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우리는 흔히 가난하거나 또 무엇인가를 실패했고 그 삶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형통할 때, 또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을 때가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하루하루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또 그곳에서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이 땅에서의 열매를 이제 먹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풍족함이 오히려 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초기에는 그는 김장감 속에서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라가 견고해지고 또 세력이 강해지자 그는 하나님을 잊고 또 율법을 버렸다라고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예루살렘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이 르호보암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질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시삭과 같은 이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손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멸망 대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을 부르지만 겸손은 긍휼을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겸손이 불러온 그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겸손한 자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로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나라가 불안정했을 때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안정이 되자 오히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형통이 오히려 신앙의 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다가도 그의 인생이 잘 풀리게 될 때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시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 병거 1200대와 기병 6만 명, 셀 수 없는 그런 군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단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어떠한 국제 정세의 어떠한 불운이나 어떠한 국력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고난이 곧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감추어진 신비였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연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는 겸손히 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상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징계야, 이것은 연단이야 라고 판단하려고 들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태도가 바로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징계든 연단이든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떠한 신비이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러분, 만약 이것이 징계라면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만약 연단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려는 훈련입니다. 만약 신비라면 그것이 지금은 알 수 없어도 결국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약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시삭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다가와 있으십니까? 삶이 무너지고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제 마음을 어디에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이 시삭의 침공 앞에 도리어 떨고 있던 이 르호보암과 또한 이 방백들에게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셨습니다. 스마야는 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이제 너희를 버려서 이 시삭의 손에 너희를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자 겸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형식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엔 어떠한 변명도 없고 어떠한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씩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 통하여 예루살렘에 쫓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을 거두시고 징계를 완화하셨습니다. 비록 애굽의 지배를 경험해야 했지만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겸손한 고백을 통하여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능력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로 응답하십니다. 비록 문제의 흔적이 남아있고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멸망이 아닌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징계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연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알 수도 없는 신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이 긍휼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제 마음을 낮추고 오직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멸망 대신 긍휼을, 절망 대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겸손히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겸손한 자는 신앙의 본질을 지킵니다. 이 애굽 왕 시삭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성전에 있던 금 방패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 금 방패는 단순한 이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은 금 방패를 잃은 대신 이 높 방패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방패 행렬이 유지되고 왕궁은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참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남아 있지만 본질은 이미 사라진 신앙의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도 금 방패를 잃어버린 채 이 높 방패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종교적인 습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 내면의 뜨거움은 식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사라져 버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겸손을 잃으면 본질은 잃고 결국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의 겸손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렇습니다. 본질이 무너졌어도 또 금방패가 사라졌어도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선한 흔적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단순히 이 껍데기를 붙잡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무너진 본질을 다시 세우려고 애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진실을 하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금 방패 대신 높 방패로 버티고 있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곳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본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노를 거두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로서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교만하다가 징계를 받고 또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기자는 단순히 옛날의 한 왕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의 승패는 위기 속에서가 아니라 형통 속에서 또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는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형통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바로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그의 실패는 곧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겸손은 위기 앞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형통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설 수 없다라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형통의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겸손히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든 형통이든 우리의 걸음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에 선한 일을 남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선한 흔적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마다 긍휼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은 멸망을 부르고 겸손은 긍휼을 부른다는 진리를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형통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남은 녹방패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붙드는 금방패의 신앙을 지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할 때 긍휼로 덮으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